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아름들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어쨌든 성화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말씀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상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서로 이렇게 연합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연합 하나 되어졌다 이 말이죠. 연합되어졌을 때만 느껴지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또한 이 기쁨은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것으로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제 와지는 것 동일한 게 뭐예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갖고는 평안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도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죠. 이 기쁨도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쁨도 예수님의 것, 즉 하늘에 속한 것이요 사람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이 또한 빼앗아갈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이 사방으로 둘러싸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기뻐하는 것이다. 참 쉽지 않는 것이죠. 시험, 환난, 고난 그런 것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좀 우리 신앙생활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것에 좌지우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면 이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에 어떤 두려움, 근심 이런 것을 주어서 자꾸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자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나 마음의 즐거움은 이 세상 어떤 약보다도 좋은 보약이 되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마음의 근심, 마음의 걱정이 있으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근심이 힘들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은 얼굴을 이렇게 오히려 빛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잠언 15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건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어떤 환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를 맺고 가는 그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잠잠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 우리 영혼을 자꾸 더 상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이 심령의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런 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것으로 주는 그런 걸 통해서 조화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기쁨인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래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알고 가야 이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갖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믿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고 근심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와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도 우리 시편 19편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조바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아까 시편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나마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쁘고 그러려면 자꾸 이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후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도 한번 봅니다. 47절에서 48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우리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또한 꿀송이보다도 다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영혼에서 기뻐하고 그게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씀이 안 와지면 예수 믿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예수를 믿지만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있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잘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제가 그 구원의 세 과정, 성화 구원을 할 때 이렇게 그 도표를 만들 때 성령께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이거였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 안에 내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하나라 이 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이런 과정이 있어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와지는 힘, 기쁨, 평안, 말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힘있게 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되면 100% 우리는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더 신앙이 굳어져 버리고 잘못되게 굳어져 버리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요것을 보혈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성화 작업을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우리가 내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그나마 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그 이웃과 나눌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교회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실천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숙제예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설교는 하고 그러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주님 사랑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사랑이 나와요? 마귀가 그래서 철저하게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또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 마귀 역사에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예수를 믿었었던 핍박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건 누구나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저와님들이 사랑 안에 마음 안에 거하면 이제 사랑 안에도 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우리 인간을 이제 본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본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죽어버리거든요. 영이 죽어 있거든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이렇게 되거든요. 영이 죽. 그 조합들 이제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우리 영이 이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 갖고 혼 갖고는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은 영혼인데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성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영혼은 말씀을 먹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뭐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 갖고 지식 갖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 영에서 깨닫고 믿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조합대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내 영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랑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도 보세요. 그냥 내 혼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영에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안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안 맞아. 이게 보면.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음과 육체를 따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전부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다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지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성화 구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도 병이 들어 있으면 내 마음 영혼에서부터 그 믿음이 이렇게 자꾸 작용을 하면 우리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쓴뿌리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에게 있는 질병도 마귀가 거의 다 주거든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8, 90%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떠나가게 되면 우리 몸이 병들었던 사람도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생각, 어떤 문제 해결, 마음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듯이 우리 나 역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게 되고 이게 저와 이제 해야 할 작업이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인격으로 이렇게 가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를 믿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애들을 기도를 해줘 보면서 와 애들도 한 영혼이고 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이 조그마하니까 상처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보면 뱃속에서 있을 때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것을 통해서 애들이 그 인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요즘 학교에 틱장애가 많답니다. 여러분 틱장애라고 아시죠? 손톱을 물어뜯고 막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어떤 불안과 또한 태어나서 어렸을 때 6살 때까지가 결정돼 버리냐. 그때 어떤 충격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그 나일강가에 띄웠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가에 띄워졌을 때 그 갈대가 막 이렇게 바람에 스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애들 다 인식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인식하는데 태어났을 때도 다 알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물 출렁거리는 이런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는 진학반 아닌 반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자 남자의 한 반, 이제 진학 안 할 애들은 여자 남자 한 반 이렇게 120명, 60명씩인데 선생님이 저를 좀 잘 봤어요. 그때도 나를 이제 선생님 그 학교 옆에가 이제 선생님 숙소가 있었는데 나를 갖고 와서 이제 야 이용규 와서 좀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갖고 제가 좀 이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점심을 이렇게 이제 의자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자애들은 이쪽에 좀 앉고 남자애들은 이렇게 두 줄 앉는데 내가 저기 이제
권사님 앉은 쪽 그쪽에 앉아 있는데 이제 반찬 싸우는 거 시골은 창피스러우니까 예? 책상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먹거든요. 이렇게 점심 때. 그렇게 점심 때 이렇게 내려와서 막 이제 막 떠들면서 막 먹고 그런데 막 여자애들이 까르르 웃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내가 앉아서 막 뭐라고 했어. 그때 더 웃어. 근데 뭐 어렸을 때니까 막 욕을 했거든. 그런데도 또 웃어. 그래서 막 욕을 더 센 욕을 하면서 딱 일어났는데 내가 딱 일어나서 그 여자애들을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차 유리창 문을 열고 내 눈하고 칙톡으로 딱 맞았죠. 그래서 나오고. 와, 그때 그 충격이요. 가지고 우리는 매일 시험을 봤거든. 이제 이렇게 중학교 진학하려고 하면. 근데 도저히 선생님 앞에 시험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복도로 나가서 봤습니다. 복도로 일부러. 그때부터 내가 선생님, 교수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내가 청년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은진이 선생님, 민현이 선생 됐잖아. 어떤 데는 괜히 내가 떨려요. 그 트라우마가. 그리고 이제 또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제가 우리 시골에서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저수지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저수지가 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막 이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그런데 구렁이가 거기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가나 물가만 가서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러면 꼭 구렁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저수지라든가 그런 데 가면 시골에 이렇게 막 강이 넓고 그러면 금방 못 들어갑니다. 구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트럼. 그러니까 모세도 그 어려 마음에 갈대 상자에 그때 막 바람이 스치죠. 물 출렁거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은혜 받기가 힘들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이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야, 네 마음이 이렇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치유가 이루어지고 고쳐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굳어지다 보면 문제가 아니요.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로 자꾸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그거 이제 몰랐는데 뭐 딸이라고 좀 우목이다 놨다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내가 있는데도 그렇게 잘 놀래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잖아. 잘 놀래.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갈 일인데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가 부모한테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있고 내가 여기서 권사님하고 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으면 이야기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고집사님 이야기. 근데 내가 권사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면 고집사님이 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성질을 내요. 이게 거절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끼어야 돼요. 뭐든지. 빼면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런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굳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예민해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뭔가를 좀 인식해서 나는 연약함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만나도 또 약한 부분만 지지고 볶고도록 또 그렇게 돌아가 보면 그래서 조합리 보혈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치유받고 해서 원래 상태의 이런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우리가 이해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도 하고 또한 내 문제도 고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별것 아닌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민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건들면 예민해. 내가 좀 공부를 안 했어 봐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내 친구 하나도 대학 나왔지만 글씨를 그냥 개발 세발 쓰거든요. 근데 내가 좀 공부를 못했다 하고 아이고 집사님 글씨 되게 못 쓰네 그러면 이 사람은 충격받아 버려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상처, 쓴뿌리 이것이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렇구나 하고 나도 생각을 바꾸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하는 거 보세요. 전부 이 자기 상처, 자기 마음 속에서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봐야 그렇게 가지는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 쓴뿌리가 많을수록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마귀가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상처가 많으면 그만큼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내 영을 통해서 혼도, 마음도 말씀으로 지배하고 내 육신도 말씀으로 지배해서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이 성화 구원,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구원받았다 온다면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뭐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도 조금 가다가 뭐 안 되면 막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자 15장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두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애절한 심정으로 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권고를 이렇게 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너희들이 교회를 이룰 텐데,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룰 텐데, 예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각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른데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내 사랑 안에 들어가야 예수 공동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야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또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나눌 사랑의 표본이 참 포도나무이신 이제 그리스도임을 다시 밝히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으로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연합한 가지인 성도는 마땅히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본받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 들어가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씩 닮아져. 하루 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자꾸 이렇게 이제 내 안으로 오므로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그 말씀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해야 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방 혼자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계명을 지켜라. 그
그 계명이 제일 먼저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도 한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최고점은 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뭘로 행해야 한다? 행함으로 하고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 사랑은 상대방도 느끼죠. 그 사랑이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어서는 안 되고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앞전에 봤잖아요. 예수님 사랑 6가지. 예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그 생활하면서 KBS에서 그 연말인가 이렇게 특집으로 나온 거였는데 그 사람이 장님이에요. 장님. 미국 사람인데 장님인데 애들을 장님 그런 불구자 애들을 몇 명 키우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받은 사랑을 한국에 그렇게 불구자 애들, 앞을 못 뽑고 그런 지체부자이죠. 그런 애들을 키우면서 쟤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결과를. 조건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도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그냥 나는 주었으면 준 것으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손해인 것 같죠. 손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절대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실행해야 할 사랑의 기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참 저도 숙제가 이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면 다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모르니까 문제 해결도 못 받고 사랑을 모르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므로 조합들이 자꾸 이 사랑을 닮아가는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인 조합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지고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목숨까지. 누가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끝에 것만 붙잡아도 엄청난 좀 신앙생활이 되고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점에서 좀 유의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의무가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목회자이니까 그렇게 하고 뭐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사랑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은 이 말을 듣던 당시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 모든 성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눌 것에 대해서 당부하신 거죠.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도요 자꾸 규격화되고 어떻게 보면 속회화가 돼요. 형식적이요. 그냥 예배도 와서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귀로만 듣고 가고 그냥 뭐 그런 식이지. 뭔가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돕고 좀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둘째 누님이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데요. 그 구역 예배는 왜 흉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흉거리가. 초장 아들이 뭐 그 모양이네 뭐 어찌나 흉거리가 됐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좀 그 입장이 내 입장에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공짜로 신앙이에요. 공짜로.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할 때 진짜 좀 성도가 많건 적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모델 교회를 좀 세워봤고요. 모델 교회. 그 뭐요? 진짜 서로 가족처럼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그 힘듦이 내 힘듦.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좀 내가 그 처음에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아니 정치 반대로 막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누구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 계속해서.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를 말합니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항상 변함없이 지속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묵묵히 가는 그런 신앙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기가 불편하고 언짢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아주 목적이 뭐냐면 교회 무너뜨린 겁니다. 교회. 마귀는 교회만 무너뜨리면 대성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됐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금방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하나님 사랑과 주님 마음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갈림, 편당, 파당.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라도 사람이 많으면 전라도 사람이 교회 안에서조차 심지어 강남은 아파트 평수대로 모인다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적으면 끼워주지도 않는 그게 교회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당, 파당으로 인한 분쟁, 불화 등은
다수의 교인들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 사랑을 알고 받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성도끼리도 서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 되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성경 그대로요.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신과 돈과 쾌락 이런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뭔가 그걸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가면 이렇게 행해야 할 일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도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자꾸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안 와진다. 기쁨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계명의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여러모로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 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평안, 사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